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후오백세, 금강경에 나오는 후오백세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금강경이 결집되던 그 기원 전후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논쟁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눈이 최고인가? 눈 장음인가요? 단음인가요? 이 눈이? 단음. 장음 아니고 단음에 어떤 눈이 최고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금강경 속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은 안목을 높이는 법입니다. 안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눈이잖아요. 보는 눈. 안목을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5가지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 둘, 셋, 넷, 5이 아니라 5가지 안목의 이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부리존자의 22번째 질문이거든요. 만일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지도 않고 불국토를 장엄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열애의 5가지 눈을 지닐 수 있겠는가? 전 시간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중생을 제도하지도 않고, 이게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인데 이 법에 실체가 없다 그랬죠. 그걸 오해한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랬더니 제도를 안 해도 되나 보다. 또 불국토를 장엄하는 게 보살 행인데 이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 그랬더니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가 없고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자꾸 무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무가 아니다. 중생을 제도해야 되고 불국토를 장엄해야 된다 그러면 유인 줄 알아. 자꾸 끊임없이 유와 무의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중생의 성불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반야를 배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살이 인을 쌓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애의 5가지 눈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오해했다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왜 하필이면 열애의 5가지 눈을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후 500세가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안목에 대한 우열, 수행을 안 한 사람, 수행을 한 사람,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이만큼 깨달은 사람, 이만큼 깨달은 사람, 온갖 사람들의 안목에 대한 우열들의 논쟁들이 사실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열애는 5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이 금강경의 수행과 연관시켜서 정리를 해내는 부분이 그 유명한 부처님의 오한 부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일 잘 기억해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강경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심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강경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 자체가, 수행은 인이잖아요. 근데 그 인이 아주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과도 깊어진다. 다른 경전에서 말하는 수행들은 부자 되는 경전이 있을 수 있겠죠. 초기 경전에 보면 빠세나디 대왕에게 다이어트 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자, 봐보세요. 이런 수행들은 인이 깊어요, 얕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수행을 한다고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다이어트가 되죠. 과도 얕은 거예요. 아라한이 되는 이 무아의 경전들이 있거든요. 이 경전들도 심지어 금강경에 비하면 얕은 거예요. 금강경은 왜 인이 깊으냐면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을 말했지만 이 앞에 반드시 무주상을 붙여요. 이 중생을 제도하는 보리심에도 머무르거나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모든 수행에다 무주상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무주상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 전에 보살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수행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행을 깊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뭐냐면 인심으로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뭐냐면 무주상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무주상은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체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구나 이래버리고 아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작용은 있다 그러면 아 있는 거구나 이래버린다니까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그 진자운동 속에서 중도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주상의 자리. 여기도 머무르지 않고 여기도 머무르지 않고 그럼 가운데 머무르냐? 그게 아니라 여기도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 밸런스 잡힌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반복의 힘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금강경에서 왜 반복하냐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 원리와 이치를 깊게 천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쉽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을 반복해서 계속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눈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지지난번인가 도반 스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화두를 보는 놈을 본다. 근데 이 말에서 쏘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본다라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눈으로 찾아라.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으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교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과 인식한다고 하는 것과 오히려 가까워요. 인식한다, 안다. 이 단어에 가깝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을 대표로 하는 감각기관들이 여러 개 있죠.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 근데 이 육근, 감각기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진근과 승의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안근, 눈이죠. 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은 요 눈을 얘기를 할까요? 이거 플러스 다른 것을 얘기할까요? 요 기관만 얘기하는 건가요? 만약에 요 기관만 얘기하는 거면 이 기관이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보이는데? 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에서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정리해내는 게 바로 이 부진근과 승의근이에요. 부진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 눈이라고 하는 육체적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의근이라고 하는 건 이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보는 능력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진근과 승의근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승의근. 둘 다 중요하지. 생각해봐요. 눈이 없는데 볼 수 있어요? 보는 능력이 아무리 있어봐야 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못 보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저희 삼국지 이런 데서 보면은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눈을 딱 맞아. 그럼 장군이 딱 뽑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받은 눈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빡 먹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자, 한쪽 눈이 남았죠. 그럼 보는 능력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근데 부진근 없어지니까 이쪽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승의근만 있다 그래서 부진근을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부진근은 아주 건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 이런 경우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고 둘의 화합에 의해서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기관인 부진근과 보는 능력인 승의근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본문인데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한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한이 있습니다. 자, 부진근과 승의근을 나눈 게 유관이에요. 유관은 부진근과 승의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나눴냐면 천안에는 부진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천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벽 뒤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 부진근으로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특정한 능력을 개발해서 아니면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부진근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순수 승의근이에요? 승의근이요. 승의근에 가깝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자꾸 유관으로 착각을 할까봐 부진근과 승의근의 구분을 해드린 거예요. 유관에는 부진근과 승의근이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승의근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냥 순수하게 보는 작용이니까, 보는 힘이니까. 자,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불상 봐보셔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라. 부처님은 이 초기 불교의 부처님은 선문답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관이 있는가 물었는데 무엇을 본다는 이야기인가 뭐 막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담백하게 눈이 있는가 묻는 거니까 있습니다. 이 유관이라고 하는 것과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 오안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관은 사실은 부진근과 승의근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살펴본 거잖아요. 천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고향이 천안인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제사 집에서 지낼 때 그러니까 요 아이 제사는 절에서 하는 거고 밖에서 지내는 게 어이잖아요. 제사. 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시간 문제를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 이제 고향이 천안인데 그 천안에 큰 집이 있어가지고 1년에 무슨 뭐 할머니 제사, 무슨 뭐 할아버지 제사, 무슨 큰아버지 제사, 뭐 또 저희 등조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온갖 제사들이 막 1년에 여러 번이 있어요. 근데 항상 12시에 지냈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친척들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그때 90세가 넘은 할매 한 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할머니가 전화가 오셨어. 저는 사실은 누군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본인이 그렇대요. 근데 궁금한 걸 물으시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서 스님만큼 제사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대. 왜냐면 논쟁이 일어난 거죠. 어떤 논쟁이냐. 전통적으로 12시에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가족들 모이기 쉽게 9시에 지내고 끝내버리자. 요즘에 그런 문제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요? 12시에 지내야 귀신이 오는 거 아니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일단 가족들한테 투표를 해라. 그래서 가장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해라. 그게 9시가 되면 어떡하니요? 조상님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냐? 귀신같이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귀신같이 한다라는 건 저 벽 뒤에다 숨겨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시간 안 알려줘도 귀신같이 알고 오니까 12시면 오고 9시면 못 오는 거 아니니까 귀신같이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 귀신같이 한다, 이게 뭐냐면 유관이 아니라 천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천안이라는 거예요. 불교계에서는 천안이라고 하는 것을 천안통, 이 신통력과 연결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무슨 뭐 천상세계를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를 보거나 안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천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뭐냐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을 보는 것,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상식, 감각기관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신기하게 아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넓게 천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실은 육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몸이 없는데 무슨 육안이 있어요? 육은 몸이라는 뜻이잖아. 육안이 없으니까 뭐만 있는 거냐면 천안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안통의 신통력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육안과 천안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지혜 해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진리의 눈이에요.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원문은 이렇게 이어지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그리고 밑에 불안이 있어요. 오안이 순서대로 나오죠. 자, 봐보세요. 육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다음 생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해봐요. 인간 몸 육안 얻기가 그리 쉬운가? 천안은 어떻게 얻냐면 삼매라고 하는 걸 닦으면 얻어요. 삼매는 집중 몰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몰입보다도 훨씬 깊은 집중을 얘기를 합니다. 그 깊은 집중이 색계선정, 무색계선정으로 나뉘는데, 색계선정에서도 사실은 신통을 잘 못 얻어요. 신통은 어디서 얻는 거냐면 무색계선정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삼매를 통해서 천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 말고, 이분들은 전생에 무색계삼매를 닦은 거라. 아니면은 태어났는데 이제 신받았거나, 이런 건 자기가 천안을 얻은 게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천안을 얻은 거죠. 그거 말고 자발적으로 천안을 얻으려면 무색계삼매라고 하는 걸 닦아야 돼요. 그러면 천안을 얻습니다. 해안과 법안도 얻는 방법이 있겠죠. 불안도 얻는 방법이 있겠죠. 점점 인심 과심이 되는 거예요. 인이 깊어지니 과가 점점 깊어진다. 인간 몸 받는 수행을 하니 육안을 얻었다. 무색계삼매를 닦으니 천안을 얻었다. 해안과 법안은 무엇을 닦으면 얻는가 보죠. 부처님의 안목을 가리는 두 가지 선글라스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중생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중생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들이 잊어버리셨어요. 본인이 중생인 걸, 아니 부처님인 걸. 그리고 뭐에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냐면 나는 중생이라고. 그래서 툭 하면 나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툭 하면 나는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중생상이라 그러는데, 그럼 중생밖에 못해. 중생 가치밖에 못 살아요. 중생끼리도 잘난 중생이 될 수가 없어요. 중생상이 강한 사람은. 뭘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시도하고 용기 내고 도전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생상에서 벗어난 용맹한 중생인데, 이 용맹한 중생들이 중생 중에 위에 서는 거고, 그러니까 잘 사는 거고, 이것보다 더 큰 마음,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중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생 부처님의 안목을 가리는 선글라스는 크게 두 가지라. 번뇌의 장이라고 하는 선글라스, 그 다음에 소지장이라고 하는 선글라스. 이 장애는 뭐냐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면은 선글라스가, 이렇게 하면 장애잖아, 장애. 그죠? 번뇌장, 소지장.
이 번뇌장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꼭두각시 놀이 할 때 10가지 족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번뇌장이에요. 그 10가지 족쇄로 인해서 자아는 강력하게 지탱받고 있고 이 자아가 유지되는 한, 번뇌장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윤회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윤회의 원동력은 자아니까. 자아라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라는 이 환상과 자아로부터 뻗어나온 탐진치들, 각종 번뇌들을 번뇌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장의 선글라스를 벗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탈한다. 그런데 번뇌의 장애를 벗었다 그래서 소지장은 무슨 뜻이냐면 알아야 할 바를 장애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일체지를 장애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됐다 그래서 모든 걸 아는 거 아닙니다. 자, 아라한이 됐어요. 미국에 있는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젓가락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라한들 중에서 천안을 닦고 아라한이 된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부처님 당시엔 보편적인 길이었어요. 대부분의 아라한들은 선정을 충분히 닦은 다음에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소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삼매를 전혀 닦지 않고 찰나삼매라고 하는 순간 집중력을 가지고 순수 입밭 하나를 해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라한이 됐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아라한일 뿐이라. 번뇌의 장애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는데 신통력이 하나도 없어. 지혜는 있는데 신통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습니까? 물어봐도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아가 있어야 부끄러운데 숨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아가 없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 염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탈을 못했는데 무색계 선정을 완전히 닦은 비구가 있을 수 있겠죠. 외도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면 신통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미국에 있는 스티븐 집에 있는 숟가락 수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세계 삼천에 있는 천신들 가족 수, 머리칼 수 이런 것도 다 알아.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통의 힘이, 천안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하지만 그런 분들은 해탈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번뇌장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아라한이 된 이후에, 해탈한 이후에도 성불의 길까지는 여정이 남아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알아야 할 바를 장애하는 선글라스를 벗어내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체지자 붓다가 돼서 성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라하니까요, 아닐까요? 네, 부처님은 전법 선언할 때 분명히 본인을 아라한의 숫자에 포함시킵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아라한은 부처님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번뇌장이 사라지면 아라한, 번뇌장과 소지장 둘 다 사라지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아직 소지장, 알아야 할 바를 장애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체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장, 선글라스, 이게 여기서는 장애라고 했고 여기서는 선글라스라고 했지만 금강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각종 상, 법상, 비법상. 그 상을 지금 장이라고 표현하고 선글라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금강경이 인심과심인 이유는 인이 깊은 건 아까 무주상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상을 버리고 머무르지 않는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심인데 이게 진짜 미묘한 거예요. 뭐가 미묘하냐면 중생을 전부 성불시키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미묘해요.
어떻게 성불을 시키는 거냐면 모든 상을 여여버리는 거라. 멸상성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상을 여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선글라스를 벗어버리잖아. 그러면 아는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똑똑하다는 상, 부처님이라는 상, 길다 짧다라는 상, 그 모든 상들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뭐만 남냐면 부처님만 남는 거예요. 모든 상을 벗어버렸더니 부처님만 남아버렸어. 그래서 제도할 바를 다 제도해버린 거예요. 멸상을 통해서 성불에 이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게 무주상 보살행인 금강경의 보살행이에요. 굉장히 미묘한 거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새로 얻을 게 없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씨앗이 있어. 종자죠. 이 종자를 심었더니 싹이 텄어요. 자, 그 싹에는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보이지만 숨어져 있어. 현상계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싹이 꽃이 폈어요. 그 꽃에는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어 있겠죠. 열매가 됐어요. 숨어 있겠죠. 그러다 떨어졌어요. 땅으로 돌아가면 결국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요. 중생은 씨앗 상태, 부처님은 싹이 트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겪은 상태인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도 결국은 처음 씨앗으로 돌아가는 거라.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뭐만 있는 거냐면 상을 없애는 멸상의 수행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번뇌장과 소지장까지도 벗어던지게 하는데 번뇌장이 사라지면 무엇이냐? 해안을 얻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해안이 아라한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해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강경은 아라한에서 멈추지 않고 성불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소지장에서 벗어나면 법안을 얻는다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알아야 할 바를 장애하는 걸 벗어던졌어요. 그럼 법,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법안을 얻는다. 일체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는 인간 몸 만든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계생천이니까, 시계생천이니까 보시 수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인간 몸, 천상 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착하게 살면 인간 된다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인간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착하게 안 살면 인간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착하게 안 살면은 뱀이나 돼지나 악귀나 지옥 중생이라 아수라나 먼저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생에 인간 받는 게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인간이 돼야 다음 생에 인간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 무색계선정이에요. 그걸 닦으면 천안이 얻어지더라.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면 즉 번뇌장을 없애는 무아를 깨치면 해안을 얻더라. 이것을 넘어서 알아야 할 장애를 벗어던지는 수행을 더하면 법안을 얻더라. 그럼 불안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불안. 자, 육아는 감각기관의 힘이라 그랬죠. 이거 얻기 위한 수행. 천안은 선정산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힘이라 그랬죠. 승의근에 가까워요. 해안은 무아를 꿰뚫어 알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법안은 아공이 아니라 법공. 요 대상의 이 본질을 보는 힘을, 있는 그대로를 본질을 보는 힘을 법공, 법안이라 그래요. 그런데 불안은 뭐냐면 불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안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이 원만해진 상태를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얻으면 아라한. 이것을 넘어서 소지의 장애를 완전히 벗어나서 일체지를 얻으면 여기까지 원만해졌으니까 그것을 붓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 그래서 여기까지 원만해지면 여실지와 일체지를 얻게 된다. 여실지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는 힘.
일체지는 알아야 할 바를 장애 없이 아는 힘. 그래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점점 이 순서대로 수행의 이는 깊어진다. 그리고 과도 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오안과 반야심경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야심경 끝에 보면 원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하잖아요. 근데 산스크리트어로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하라고 읽는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산스크리트 전문가가 아니라 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글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하. 아마 이제 전문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공글리실 텐데. 근데 원래 잘 못하면 그 외국 나가시잖아요. 괜히 굴리지 마셔. 더 못 알아듣거든요. 그냥 순박하게 발음하면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하.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하면 가자 건너가자, 온전히 가자, 열반을 완성하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언덕이 하나 있어요. 여기 언덕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차한, 저기가 피안이에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자. 사바 3개, 열반의 3개. 이런 구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이리로 건너가는데 여기 뭐가 있느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번뇌장과 소지장. 요 구조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생각해보면 차 안에서도 수행을 해야겠죠. 곧바로 피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피안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자량이라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배를 준비해야죠. 이 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면 공덕을 쌓는 과정입니다. 열심히 공덕을 쌓는 과정, 그게 뭐냐면 시계 생천이겠죠. 지계수복 얘기했잖아요. 시와 계를 통해서 열심히 공덕을 쌓는데 그게 유관의 안목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사실은 유관만 있어도 시와 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자량이 배를 딱 준비하고 공덕을 준비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배를 한번 띄워봐야 돼요. 그럼 뛰어보려면 이제 각오를 하고 준비한 걸 딱 하고 이 목숨을 딱 걸고 여기를 넘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배를 딱 띄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띄우는 과정. 그런 과정을 가행이라고 하는 거라. 가행, 용맹하게 정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하루에 2시간 꾸준히 정진한다든지 하루에 30분 꾸준히 정진한다든지 그래서 10년을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가행이 때는 이제 목숨 걸고 이 24시간 한번 수행해 보는 거예요. 24시간 한번 수행해 보는 거라. 언제까지? 죽거나 될 때까지. 스님들이 목숨 걸고 수행할 때 죽으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목숨 걸고 수행한다니까 죽으려고 수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심리는 죽어도 좋으니 죽는 거 아니면 되는 거.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할 거면 깔끔하게 여기서 죽어버리지. 그게 원하는 바라면.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하니 죽거나 되거나.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게 가행이에요. 용맹정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천안의 안목으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행이를 하는 것은 이 대표적인 주제가 사실은 이 선정수행, 무색계 선정수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덕을 하는 거는, 공덕을 쌓는 것은 세간의 안목을 가지고 이것저것 공덕을 쌓는 거고 그 공덕을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식의 본질을 깊게 봐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우는 이 선정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행위의 주제는 대부분이 선정수행이에요. 그렇게 자량위하고 가행위가 갖춰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계,
수복 아닙니까? 지게 수복? 그러면 청정한 믿음과 청정한 알미 생기겠죠. 여기는 견도라 그랬는데 알았어. 알았는데 이 안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걸 안 게 아니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서 저 언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뭘 하는 거냐면 저 언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 언덕을 아는 게 아니라 저 언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 언덕에 대해서 아는 자량이와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위한 가행위를 거치면 견도, 직접 알을 증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견도위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가자 이거는 이 언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언덕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덕에서 가자 하는 거죠. 그러다가 건너가 버렸습니다. 이제 건너가자 해가지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건너가고 나서도 저 언덕에 건너가면 끝일까요? 또 올라가야 되는 산이 있을까? 산이 있어요. 천수경에 보니까 또 산이 또 있대요. 참 수행이 그래. 초입에 도입했다고 견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견도를 했지만 해안을 얻었지만 번뇌장애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아직도 습관처럼 남아있는 장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리는 과정을 선불교에서는 보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림. 자신이 깨친 바와 내 현실의 습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깨친 건 청정한데 습관은 악습들이 좀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습을 이상 깨친 바와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수도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언덕에 가긴 갔어. 근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온전히 못 갔으면. 그래서 일치시키는 과정을 하면 온전히 그 언덕에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완전히 가자. 그것을 수도위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때 법안의 안목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 증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안으로 넘어가는 것을 완전히 이 자리에 자리 잡은 거. 그러니까 보림이 끝난 거. 보림이 끝나서 해탈한 것과 일체지 알미 같아지는 것. 이것을 구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경이. 이 구경이에 이르면 열반을 완성했다. 저 언덕에 완전히 머물러서 열반을 완성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선불교, 화엄불교, 천태불교, 초기불교, 각각 학파와 불교에서 이런 구조로 수행의 과정을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이르는 구경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불교에서 견성한 다음에 보림해가지고 무조건 다 성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지만 그 완성된 별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작은 별이 될 수도 있고 큰 태양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무엇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거냐면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의 서원의 크기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서원의 크기. 서원을 작게 가지고 시작하면 작은 별이 될 것이요. 큰 서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태양 같은 별이 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서원을 가지고 시작하면 크기가 없는 무한한 우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대 제자들은 몇 겁, 상수제자는 1아승직업 10대겁, 벽지불은 2아승직업 10대겁, 부처님은 3아승직업 10대겁 이런 수행의 길이, 기간의 차이가 엄청났잖아요. 왜 오랫동안 준비하느냐? 왜 오랫동안 준비하느냐? 큰 별이 되려고. 그런 게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지 않냐면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년 존자하고 처음 출가할 때 제자들 수백 명을 데리고 함께 출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라 제자들. 이미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년 존자의 제자예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한 번 설법을 듣고 제자들은 다 아란이 되는데 스승들은 아란이 못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는 시기가 목건년 존자는 일주일 늦고 사리불 존자는 그거보다 일주일이 더 늦어요. 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이런 논쟁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한마디로 끝내셨지. 거지는 여행을 떠날 때 몸만 가면 되죠. 준비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행차를 시작하려면 코끼리 부대부터 시작해서 시종들, 음식,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왕의 행차를 하고자 하는 마음, 서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육안 얻고 끝나겠다 이거 아니에요. 천상에 태어나면 좋다. 다음 생에 사막도 면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서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천안, 나는 저 뒤에 벽 뒤에 저걸 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벽 뒤에 그거 보고 지옥 갈 수 있어. 왜냐면 수행은 거기서 끝이니까. 나는 아라한 되고 끝난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구했지만 중생을 구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나는 법안을 얻을 때까지 하겠다. 즉 일체질을 얻을 때까지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마음이 바로 성불로 나아가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상을 버리고 사심이 돼야 돼요. 사상, 아인, 중수상. 이 모든 상을 멸상하면 사심, 보리심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그 선글라스를 벗는 과정이 금강경 수행인데 그 수행의 기본은 반복, 수지독송, 서사유통, 위인해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강경에 물들고 금강경에 물들 만큼 멸상을 해나갈 수 있다. 그 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금강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 많이. 그리고 한글로도 좀 읽으시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암호처럼 읽지 마시고 한글로도 좀 읽으시라는 거. 근데 한글로 읽어도 약간 암호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성불에 이르를 수 있는 최상의 수행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수행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